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선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의 본문은 이 땅의 존재들을 조종하는 배후, 바로 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의 그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해를 옷을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받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아야 하지만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있는 바로 이 고난받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낳는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바로 이 붉은 용이 등장하죠. 이 용은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의 모습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여러 세상 제국의 모습을 짐승으로 예언합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여러 개의 머리에 여러 가지 뿔을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붉은 용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용을 가리킬 때에 이 용의 색깔을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죠. 붉은 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로마 황제가 입었던 이 토가의 색깔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사람들 보면 옷 뒤에 이 보자기 같은 것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가라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만이 이 붉은색 토가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붉은 용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듣기로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들었지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여서 교회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실패하자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붉은 용이 여인의 자녀, 여인의 후손을 삼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붉은 용이 여인의 자녀를 삼켰습니까? 아니면 여인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출산을 했습니까? 그 결과를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여인은 결국 자녀를 출산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붉은 용의 위협에서 성공적으로 도망을 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온갖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 제국의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했지만은 결국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지만은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음을 이 역사가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이 역사를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미리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고난 당하는 것은 교회가 패배하고 곧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직도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결국 교회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증표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고난은 교회의 위기이거나 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게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결국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위로 가운데에 이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초대 교회로부터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자꾸만 구석으로 내몰리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삼키려 했지만은 결국 로마가 멸망하고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교회를 삼키려 하지만은 결국 세상을 멸망하고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위로로 삼아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연약한 한 여인이 흉폭한 붉은 용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 애 낳기 일보 직전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붉은 용에게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이 여인과 붉은 용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천상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서 천사장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용은 자신의 사자들을 총동원해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은
이 땅에 있는 붉은 용,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지금 사탄은 자기의 모든 수하를 총동원해서 지금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이 단 한 사람에게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엘이지요. 미가엘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미가엘은 어떤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병력, 사탄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한 방에 박살내신 분, 혼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 바로 그분을 이 미가엘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싸움을 혼자서 싸워서 승리하신 분,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엘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이 싸움의 결과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결과가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도 이 사탄의 하수인인 붉은 용, 바로 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싸움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저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산 밑에 있는 전쟁터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승패는 교회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승리하셨는가 패배하셨는가 거기에 땅에 있는 교회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미가리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격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도 로마 제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대단하고 교회가 힘을 길러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교회가 승리를 맛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사탄이 온 힘을 다 짜내어서 교회를 더욱더 거세게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초반에 가장 큰 대적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교회의 대적, 바로 이 로마 제국,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가시면 이 음녀가 용을 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신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하여 합체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치 원래 원수였던 헤로드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불신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교회를 무너뜨린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기신 우리의 미가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교회가 세상을 능가하는 힘을 기르고 영향력을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위로이자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표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굳게 더 의지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날마다 맛보아지는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 물러서지 않으며, 그렇게 물러서지 않으면 결국 이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마산제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